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중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그 의미는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그 상태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속했다, 단순히 뭐뭐 안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4절에서 5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이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용을 좀 요약하면,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즉, 용과 첫 번째와 둘째 짐승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괴한 부정한 그러한 영적 타락의 상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떠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한 자들이었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더럽혀지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신앙의 정절, 순결성을 지켰다.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문화, 사회적인 영향 또는 정치적인 영향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결하게, 마치 정원한 신부가 그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충성, 변함없이 그 어떤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는 독자들을 위로하고 더욱 말씀 위에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며 살 것을 격려하며 암묵적인 소망의 메시지며 삶의 신앙과 삶의 지표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선견자 요한을 통한 하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를 살필 텐데요. 오늘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이들은 구속을 받아, 즉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자,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과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열매가 된 이들을 대조,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14만 4천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음료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했고 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그들을 포함한 이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5장 9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문구와 병행,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상 일치되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점점 점층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확장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개인의 구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 개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죠. 그 모임을 처음엔 그리스도 공동체,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서 또는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이들이 속량함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독자들까지도 이 영역에, 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넷째로, 그러므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받은 자들로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건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역사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말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그 역사적인 그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도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인이 되게 하던 것이나 또는 공사천이 대가를 바치고 노비의 신분을 면제받는 제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단어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헬라어의 아고라조라는 이 그 속량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원래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고린도나 이런 데 가면 여기가 아고라 지역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 시장입니다.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우리는 사러 간다 그랬는데 또 저 아랫지방에서는 물건을 팔러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팔고 사는 그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사다라는 의미로서 헬레니즘, 헬라어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거나 또는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로 그 용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바울이 바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반드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속량함에 대한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면 그런 그 경험들을 현재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보다 더 성서의 현장에서 이 단어를 성찰하고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6장 20절에서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의 문제입니다. 주권과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을 따라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두 구절에서 아고라조는 바울의 선교의 주요 복음으로 그 중요한 요점은 기독교인들이 자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못합니다. 자유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바울은 강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값으로 지불,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깨달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기독교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거기 속량이라고 하는 그 성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 3페이지를 보면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이런 같은 병행,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값을 대속해 주시고 또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같은 말입니다. 속량, 그 다음에 대속, 구속, 구원은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물론 이 구원과 또 이 구속 이것이 헬라어로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그 문맥상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같은 맥락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5장 9절에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속량함에 대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의 14만 4천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즉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그런 광범위한 그 영역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비싼 지불을 통하여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자,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속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는 성도들의 명확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발현, 시작이 또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상담을 공부해 보면 어린 시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성찰을 하죠. 이제 상담의 첫 번째 목적은요, 상담을 공부하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제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들을 내가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다른 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그것을 해갈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상담이 주는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도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의 은혜로부터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부터의 우리 신앙의 근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간의 자존감과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시작이 바로 이 속량함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견자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죠. 분명하게 보여본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속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그 통치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 구원, 어린 양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자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높여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관계로 하나님을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큰 하늘의 비밀이기도 하죠. 자,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모든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이미 사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존재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후배 목사가 교회 이런저런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잖아. 알아요, 목사님이 서로. 그렇지만 또 위로받고 싶어서 저한테 후배 목사가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는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저도 힘을 얻고, 자,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게, 이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모양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심을 아주 암묵적으로 크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믿음으로,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온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오직 의인은,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의 사건으로 이렇게 정지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이제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왜? 제가 공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앉아서 하면은요, 1시간 하고요, 2시간 하고요, 어떨 때는 수시간 하고요, 즐겁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우린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자꾸 의인의 그 의인 되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그 살아가야 될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죠. 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열정이 충만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의 심령과 영혼과 삶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존재하고 살아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예요? 네? 귀하고도 귀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감정을 못 넘고요. 내 삶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이 속량받은 이 은혜에서 출발이 되어지면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관계 속이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속량함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확신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다섯째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하여가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받은 자들을 처음 열매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무슨 열매로 보신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받으신다고요. 그럼 누구와 동격시킨 거예요? 네. 누구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적인 소유자임을 상징하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왜 11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요, 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한번. 동부장로교회는, 명동에 있는 동부장로교회는 처음 나오는 신자에게 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주일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속해졌다라고 하는, 나를 드렸다는 전폭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나오는데요. 자, 처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자연적 산물의 첫 열매이거나 맛은 아시죠? 맛, 첫 번째, 장자라는 뜻도 있죠. 만물이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토지의 소산 중 첫 열매를 가지고 가다 또는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성서를 말하는데요. 이 구약성서를 헬라 시대에 헬라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 시대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성서죠. 여기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구약성서의 그 주된 의미는요. 처음 익은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체 수확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첫 수확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또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건 11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얻어진 하나님의 수확, 하나님의 결과로 감사로 드리는 표현이죠. 신명기 2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거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인데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가져다가. 만물이 뭐죠?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것을 가져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반영이 되면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보고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도 그 범위의 영역을 포함시키는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용되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로 낳았다.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부활하신 열매를 잠자는 자들의 성도들의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속한 자들도 처음 열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한 제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울이 선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번역된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처음 익은 열매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그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임을 나타냅니다. 이건 뭐냐면 14만 4천은 죽기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죽기까지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을 지켜서 그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제물 첫 열매가 될 것을 이제 확증해주는 그런 선견자 요한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거를 추수의 개념으로 이제 같은 장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내에서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추수의 처음 열매며 심판받을 믿지 않는 나라들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몸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즉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함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처음 익은 열매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신구약의 모든 백성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로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이미지를 함께 반영시키며 시온산 위에 어린 양에게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물로 드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거를 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요, 바로 거짓 예언자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사벨,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이제 구약 성서에서도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 거짓이라고 하는 이 푸슈도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적용해서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탄이 그 아담을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거나 이용을 해서 누군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그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자, 예수님은 왜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을까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께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표현하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건 뭐냐면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처럼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견자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충성됨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예언자로부터 믿음에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거짓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을 때도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꾸준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본성,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라든가 또 이 단어에 있어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거짓 예언자, 특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속이는 거짓 예언자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는 우상 숭배 자체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예언자와 어울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불리며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러셔요. 이 설교 들으실 텐데 유일한 애독자는 우리 어머니 한 분이십니다. 어머님이 가끔 거짓말하면 지옥 간디야. 근데 그 거짓말은,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일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거짓말은 여기 나오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니골라당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그리고 사탄의 회당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와 어린 양을 따르며 충성스럽게 붙들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셨죠? 네? 거짓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탭주에 말씀이 계시네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당시에 그 고대 철학에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절대 존재. 절대 존재가 누구냐라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탭주에 말씀이 계시느라 로고스라고 하면 절대 존재가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의 로고스입니다. 즉 참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분.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다, 결백하다, 결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을 표현하는 사용입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출애굽기 12장 5절,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흠이 없다는 것은 자, 창세기 7장 2절에 노아가 홍수를 위해서 방주에 드린 짐승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흠이 없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5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있고요. 레위기 1장 3절에 모든 제물에 있어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 모든 제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죠. 자, 이는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 왜 흠이 없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성도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4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처음 익은 열매로 시작된 희생의 이미지가 연속되어 있는데요. 72년에서는 정결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흠없는 이라고 하는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자들의 삶까지도 적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유다서 24절, 베드로전서 유다서 24절까지 보면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8절과 19절에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과 내용이 그 의미가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더 베드로를 통해서 확진시켜주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뒷받침시켜주는 그 베드로의 또 증언이 있습니다.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절대적인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7절로부터 9절의 요점인 성도들을 거슬러 유죄 판결을 내린 세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그들의 무죄를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로서의 존재를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고 드려야 합니다. 즉 예수의 성품과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고 이를 그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을 보면은 장차 시온산에서 통치하실 왕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짐승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의 백성 14만 4천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자, 성도는 여기 나오죠. 성도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은 자가 성도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를 기꺼이 따르며 인내와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경험한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삶에 여기 나오는 과정과 지향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의 구원 이후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존재로 그 입술에 새노래를 부르며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순결한 삶을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성찰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에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 이후에 걸어야 할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께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제물로서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이제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한 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무릇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와 산제물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성도로 한 주 동안 의인의 길로서 주님 인정하는 존재와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일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